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매월 13일 가지는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 모임. 이 모임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한 성인에 의해서 그 19세기에 바라보며 또 그리게 하신 그 사도들의 모후 저 성화가 진정 21세기 이 교회 안에서 이 그룹을 통해서 또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 파티마 그 한국 본부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또 전례력으로 그 벌써 우리는 새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년 2월에 또 미주 파티마 그 본부에서 또 제가 그 강사로 또 그 가게 됐어요. 근데 오늘 또 오전에는 또 한국의 파티마 본부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 역시 겉으로 보면은 그냥 성모님의 그룹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사도들의 그 모후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 그리게 하신 저 성화는 바로 우리 교회의 시작을 드러내는 그림이기도 하죠. 바로 저 그림이 없었다면은 이 교회가 탄생되지 않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그 1장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묵고 있던 그 이청방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11 제자죠. 그때 그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 제자의 이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또 여러 여자도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또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11 제자뿐만 아니라 또 남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모임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올해 그 7월 말부터 해서 거의 4차례에 걸쳐서 매월 이렇게 미국에 또 가게 됐어요. 첫 번째 그 7월 달에 7월 말경에 그 난가주에서 열리는 그 성령대회를 가서 제가 그
세 개의 강의를 하던 중에 두 번째 강의에 성모님을 통하여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성령대회에서 또 성모님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생소하기도 한 주제였는데 저는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고 그 성령대회에서 제가 성모님을 통하여라는 그 주제로 결국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오순절 그 다락방, 그 오순절 만찬실로 모여서 다시금 우리는 성령의 그 체험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제로 내용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지나고 나서 제가 그 동남부의 그 아틀란타 지역에 또 성령대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원래 보통 그 동남부 지역에는 강사가 2명이 초빙이 되는데 올해는 자기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신부님이 혼자 오셔서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5개를 그리고 미사 2대와 더불어서 5개의 강의를 하면서 그때 좀 더 그 한 달 전에 그 난가주에서 했던 그 성령대에서 했던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이틀에 걸쳐서 그래서 첫째 날 그 저녁에는 오순절 그 다락방에 거기에 모인 그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우리는 이제 오순절 다락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내일 우리가 그 오전에 다시금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을 우리는 할 것이다 하면서 제가 첫날 저녁을 그런 무드로 이끌었다가 오전에 그 처음으로 성모상을 모시고 사제들과 수도자들 또 평신도들이 그 자리에서 그래서 먼저 제가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제대 위에 말씀을 안치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그 자리에 그 2000년 전 성령 강림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 성령 송가를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성령을 또 송가를 부르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그 느낌은 여느 성령이 오시는데 아주 잠잠하게 오면서 그들이 그 조용한 가운데서도 모든 이들이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분위기가 다시금 재현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9월 달에 그 동남부 성령대회를 끝내고 이제 한국에 오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게 그전에는 두리뭉실하게 제가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리라는 그것이 저의 미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올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들이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 자매가 그 셀 단원이었는데 이 그 셀 그룹에서 자기들이 그 고삐 신부님의 책을 읽는데 그 자매가 두 번째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읽어보면서 신부님이 그 전에 제가 그 33일 봉헌 기도 때 했던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게 아주 유사한 걸 느끼고 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신부님, 그 고삐 신부님한테 말씀하신 이 두 번째 성령 강림이 신부님이 그걸 말하고 그걸 생각하고 말씀하셨냐고. 근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두 번째 성령 강림이라는 말을. 그리고 제가 구글에다가 두 번째 성령 강림이라고 쳐보니까 또 누가 또 그거를 딱 정리를 해놨더라고. 그걸 보니까 거의 85년에서 97년, 12년에 걸쳐서 성모님이 그 고삐 신부님께 내적 담화를 하시면서 그 두 번째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어느 날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에제키엘서 36장 26절의 새 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뭐 어떤 신자분이 그래요. 우리 한국에 한때 성행했던 그 하느님 던 영성도 신부님 그 강의를 들어보면은 하느님 영성하고 너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지금 고삐 신부님께 주신 어떤 성모님의 메시지하고도 뭔가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말을 못해도 뭔가가 안에 그 본질은 하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천상의 책을 읽었느냐? 안 읽었어요.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또 CD도 주고 신부님 이거를 보셔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저는 그래요. 제가 만일에 저의 어떤 그 강의의 내용이 있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할 그것을 이미 알고 전달을 한다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참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방법은 그 말 그대로 백지 상태에서 가서 외쳐라 할 때 그냥 가서 저도 또 인간적으로 보면 좀 그게 조금 다른 사람 생각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내용도 모르면서 또 앞에 사람들을 또 공지해가지고 모여놓고 나도 내용도 모르는데 이게 앉아있는 사람 뭐예요? 무슨 내용을 말할 건지 기대하고 왔잖아. 근데 나도 역시 앞에서 말하는 나도 내용을 몰라. 둘 다 모르는 상태 속에서 저는 어떤 조심스럽지만은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현존 안에서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 영혼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성령이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맥은 일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예요? 위안을 받는다기보다도 제가 제대로 지금 가고는 있구나라는 그것만이라도 저는 뭐예요?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올해 그 고삐 신부님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영국에서 전해온 그 한 자매와의 그 통화 내용을 통해서도 그 자매는 또 영국에서 다락방 기도 모임을 또 하고 있대요. 한 사람은 셀이고 또 한 사람은 다락방 기도 모임인데 그 사람이 또 전화 와서 저에게 조금 이 부분은 걸러서 들으셔요. 그분이 뭐 어떤 성모님께 또 어떤 그걸 받았는데 신부님께 또 연락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저는 처음 보는 자매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두 번의 그 두 자매의 통화 이후에 저도 모르게 그 두 번의 성령 대회를 가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성모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10월에 북가주와 남가주의 그 성령 세신에서 저를 초대를 했는데 제가 그 커리큘럼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제가 새 영을 전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영의 그 흐름대로 그 성모님이라는 그 존재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9월 달에 그 아틀란타 성령 대회를 갔다 오고 나서 그 커리큘럼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5번째 강의와 6번째 그 안수식을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사도행전 2장의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실현을 했어요. 제가 그 10월에 그 북가주와 남가주 2주에 걸쳐서 그 피정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 피드백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레지오, 셀, 다락방, 성모님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이 성모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그냥 전구해 주시는 분으로 성모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이 피정을 통해서 바로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말씀 속에서
성모님의 위상을 새롭게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베드로 또 그 제자들의 현존을 느꼈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성모님으로부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은 사적인 어떤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에 무게를 두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그 또 동중부에 갔죠. 그러면서 그 동중부의 그 워싱턴, 버지니아, 볼티모어라는 그 세 지역에 있는 신자들을 에게도 또 이 비전을 적용을 시켰어요. 근데 그들 역시 이것은 새로운 어떤 이끄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느꼈는데, 그 1박 2일의 그 비전을 끝내고 나서 또 공교롭게 제가 10월 달에 북가주 남가주를 또 가서 비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이라는 곳이 우리 한국처럼 뭐 전라도 경상도 해가 이렇게 그 지역이 그렇지 않잖아요. 서부 동부라는 게 그거를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해야지 올 수 있는 거리인데, 그 피정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11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였는데 그 자리에는 LA에서 또 난가주에서 임원을 하고 있는 한 자매가 그날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북가주의 그 성령 기도회 회장을 하는 자매가,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매가 또 그 전날 새벽에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동중부이기 때문에 동부에 있는 그 자리에는 뉴욕에서 동북부의 또 임원이었던 분이 오셨고, 또 시카고에서, 또 아틀란타에서, 또 볼티모어, 버지니아에서,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또 그 한국 신자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날 이제 피정을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피정은 그 말 그대로 이게 영적인 전쟁이니까 저도 좀 쉬어야 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또 이 봉사자들과 함께 피정을 해야 되는데 하느님께서는 또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날 오전 저는 우리가 이렇게 11명이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제가 요 근래에 와서 그렇게 강하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더불어서 그 소성전에서 이제 미사를 드리고 성체조배를 하려고 모였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저는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이렇게 머물러서 그 있던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꽉 채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자매는 몸을 가누지를 못해가 이렇게 비틀비틀. 그래서 당신 뭐 어제 뭐 술 마셨냐고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상하라고 자꾸 보면 몸이 이렇게 막 썰어지려고 한다고. 그래서 핀혈기가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런 거 없대. 근데 제가 그 미사 중에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제가 그 말씀이 저에게 눈에 탁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들어. 그게 그 대림일주 월요일 날 그 복음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에게 그 말씀이 저에게 탁 꽂힌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11명이 모여 있지만 동쪽과 서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바로 그 자리에는 축소판이었어요. 그 말 그대로 동쪽과 서쪽에서 몇 명이지만은 그들이 모이게 해주신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 말을 할까 말까. 그 성체를 현시해 놨는데
성체에 보면 어떤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어떤 모양이 그 성체 밀덕에 그 무늬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의 그 세로를 통해서 이렇게 피같이 붉은 그것이 이렇게 흘러내린 것이 거기에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성체 조별을 하는데 몇몇이 그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니까 또 그 신부님 혹시 사진 있습니까? 그런 건 저한테 묻지 말고 그거는 딴 데 가서 찾아보고 저는 그러한 일들이 결국 뭐겠어요? 하느님이 뭔가가 강하게 이 자리에서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하죠. 그리고 그 전 지역에서 왔던 그 봉사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몇 달 동안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나눔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나눔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그 은사적 성령 세신에 거의 30년 가까이 몸담고 있던 자매인데 자신도 신부님과 같이 그 강의 중에 말했던 존재론적인 자기 변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그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 은사적인 것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때는 강의 중에 좀 그것과 비교가 되는 듯한 그 강의의 내용에 그 부분을 제가 사과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처음 제가 하다 보니까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오고 가던 중에 저에게 또 어떤 그 과거의 기억이 싹 지나가면서 정리가 한순간에 딱 됐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제가 바로 1987년도에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그 3학년 때 휴학을 내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기억이 저에게 싹 밀려왔어요. 근데 제가 그 기억은 왜냐면은 제가 하나님을 체험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1987년 그 4월 5월에 40여일에 그 병원에서의 그 체험은 저에게는 이때까지 느끼지 못하던 하느님이라는 그분을 체험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강의 중에도 여러분들 중에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병실에서 그 5월 7일이었어요. 그것도 날짜가 분명해요. 5월 7일 꿈에 그 꿈에서 나타난 그 한 여인이 그 이끄시는 그거로 잠을 깨고 나서 제가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제가 묵주기도도 몰랐으니까 제가 그래서 어머니에게 굴리는 기도 제가 그 전에 보니까 어머니가 뭘 이렇게 굴리더만 그 기도를 꿈의 여인이 하는 것 같은데 그 굴리는 거 그거 좀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머니가 그걸 회상하면서 네가 그 전화를 내가 받았을 때 이놈이 몸도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이제 정신도 돌았구나. 왜냐니까 평상시에 기도라는 기자도 안 한 애가 갑자기 그걸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그것을 받아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묵주기도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는 또 꿇어 앉아서 하는 줄 알고 꿇어 앉아가지고 하는데 한 20-30분 지나면 뭐야? 지가 나잖아. 그런데도 뭐야?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의 기도도 모르지. 성모성도 모르지. 그걸 하고 나면 1시간이 홀 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계속 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고 어느 날 그 이후에 제가 카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 좀 9일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27일이 끝나고 나서 28일째인지 29일째 의사가 다시 검사를 하자고 해서 그 검사를 하고 나서 며칠 후에 의사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안하고 잘 알던 의사이기 때문에 야 태강이 너 이리 와봐. 야 이거 분명히 네가 들어올 때는 네 상태가 너는 평생 결혼도 못할 그런 상태였는데 네가 병이 나왔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렇잖아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병이 나았다니까 다시 결혼할 수 있다는 건가? 근데 그 의사가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너는 평생 결혼 못할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나았대. 예? 그래서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모임을 하면서 한순간에 그 기억이 저에게 내리에 이렇게 스치면서 아하, 내가 바로 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병실에서 지금 내가 전하라고 하는 이 미션에 그것을 이미 나에게 이루셨구나 라는 그 체험이 생긴 거예요. 왜냐? 묵주라는 건 성모님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현존과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 체험이기도 하였지만 내 온 존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저를 재창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 병원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제가 교리를 보기 시작했고 제가 생각지도 못하던 성소를 가겠다고 제가 그랬을 때 어머니가 옆에서 저놈 미친 게 아닌가? 도대체 병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생각지도 못했던 신학교로 가겠다고. 그때는 아마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 어연 한 3년여 지나고 나서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뿌리가 어릴 때부터 복사했던 그런 친구들이 신학교 들어가요. 그럼 이미 교리가 대해서 알잖아요. 근데 저는 얄팍하게 공부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신학교 시험체도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안 나오면은 성수가 없는 줄 알겠다고 해서 그 문제 5개 찍었다가 결국 한 문제에서 나오는 바람에 결국 신학교 들어가면서 이게 뭔가. 근데 제가 4학년 때 또 한 번 나오게 되고 또 부제품을 받고 그 서품 받기 그 한 2달 전에 제가 도저히 평생 사전을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또 그거를 포기했는데 그 1년 동안 제가 그 저에게 세례를 줬던 오순영 신부님이 그때 하셨던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부제로 가 있었죠. 근데 그 다음 해에 이제 왜냐니까 부제품을 받았기 때문에 성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교님이 또 바뀌셨어. 그래서 주교님께 이제 소품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일단 본인의 그 의사를 표명해야 될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그 혼란은 그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오신 분님이 저를 그 딱 부르더만 우리 부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리 와 그래가지고 수녀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다 좋은 이야기인데 한 수녀님이 저에게 그런 말이 제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난 그 수녀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 수녀님을 통해서 하는 말이 너는 그것을 잊었느냐? 병실에서 나눴던 그 첫사랑을 너는 잊었느냐? 그 첫사랑을 나는 회복하고 싶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것은 10몇 년 전에 병실에서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어요. 어머니한테도. 근데 그 세월이 지나서 그 한 수도자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병실에서 나눴던 그 첫사랑을 너는 잊었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제가 주교님께 가서 소품을 주교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받겠다고. 그래서 소품을 제가 받고 바로 첫미사를 제 생일날 첫미사를 봉헌하면서 그 사제 생활이 시작됐지만 또 사제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30년 전에 저에게 하셨던 그 체험, 그것을 비로소 30년이 지나서 이 교회 안에서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11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올해 저를 왜 이렇게 7개월간 또 평화방송에 또 출연케 하시고 또 매달 미국으로 왜 이렇게 보내셨는가 하면서 조금 올해 이 자비의 희년을 조금 이렇게 되돌아보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바로 그 새벽에, 왜냐면 그게 낮이니까 아직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저에게 그 전에 그 새 영을 가르쳐 주신 것도 결국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2000년 전 그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다락방의 체험을 당신 자녀들에게 그 새 영을 불어넣어서 이 시대에 형교황님이 원하시는 그 새 복음화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가 이론적으로 그것을 뭐 추론해서 그걸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30년이라는 그 시간 이후에 저에게 하느님께서 정리를 시켜주셨어요. 그거는 통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보면 2017년도 전례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시작됐고 첫 우리는 사도들의 그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룹이 결국 30년 전에 그 어떤 체험시켜 주신 것을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전하게 하도록 또 이 그룹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또다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 그룹에 오면은 무슨 뭐 룰이 있고 뭐 이걸 기도하면 그것은 딴 데 신신단체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렇지만 저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팔로티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 창립자께서 1939년 1월 9일 날 바로 에피파니 주님 공연 대축일 그 8부 축제 중에 그 성인이 그 미사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성령의 어떤 그 비전이 바로 저 그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로 당신의 이 온 인류를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느님이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중에는 본당에서 뭐 레지오, 셀, 뭐 다락방, 또 여러 가지 성체조배, 또 여러 가지 신신 그룹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그룹을 생각하면서 이 그룹은 어떤 이 그룹으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이 그룹에 속한 모든 이들이 진정 그 사도들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각 자리에 삶의 자리로 가서 그 자리에서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레지오 단원이라도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에서 또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이제는 레지오 단원이지만 이제 그 사도로서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셀도 그렇고 다락방 기도모임도 그렇고 성경팀도 그렇고 성체조배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특히 어떤 신분에 있어서도 사제, 수도자, 어떤 평신도들을 망라해서 이제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의 어떤 이 요청은 이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 첫 번째 제가 그 성모용보의 그 앞부분만 잠깐 선포를 했어요.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자렛의 한 처녀에게 마리아라는 요셉과 약혼한 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천사를 시켜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제가 그 앞부분을 읽고 나서 이어서 바로 그 성모님께서 잉태하시고 나서 바로 서둘러서 유다 산골의 그 엘리자베스로에게 다가가는
그 장면을 또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또 천사를 통해서 한 여인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피앗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또 그것은 또 한 여인에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여인이기도 하지만 이웃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12월 중에 바로 어제였죠. 12월 12일이 바로 가달로페 성모님 축일이기도 했어요. 왜 이 12월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이 가달로페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을 때 그 입고 계시던 그 옷에 리본을 이렇게 메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임신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평생 동정이다 이런 메시지를 줄 때 그 모습은 그 말 그대로 처녀로 동정녀로 발현하셨다라면은 바로 후안 디에고에게 당신의 모습을 그렸던 그 그림에 그 등장하는 그 여인은 바로 제가 10월 달에 또 그 멕시코의 그 가달로페 성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성모님의 얼굴은 바로 인디오의 얼굴이래요. 그것도 15에서 16살의 어떤 소녀의 얼굴로 성모님이 그 그림을 새겨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리본이 메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 나는 임신한 상태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성모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멕시코의 태양신을 섬기던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성행해서 실제로 제가 그 성지 순례 때 그 태양신을 그 숭배하던 피라밋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한 이 피라미드를 보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바로 거기가 뭐냐니까 매년 2만에서 3만 명의 그 젊은 그 아이들의 심장을 도려내서 그 심장을 보면은 태양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은 아이들은 바로 그 통로를 통해서 굴러내린대요. 그러면 대굴대굴 하면서 밑으로 내려올 때 보면 뼈하고 이게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걸 어떻게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2, 3만 명의 그 어린아이의 심장을 도려내서 그 태양신에게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이 그 임신한 채로 그 발현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그 아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과달로페 성모님의 그 메시지에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성모님께서 역시 오늘 제가 선포했던 말씀처럼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아뢰을 받고 피앗으로 그 뜻을 이루고 나서 또 다시금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한 채로 임산부의 몸으로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죠. 그러자 그 성령이 가득 찼던 그 엘리사벳이 또 태중에 아기가 뛰논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가달로페의 성모님이 그 시대에 그 나라에 그 모든 것을 그 안타까워하면서 임신한 여인으로 그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냈듯이 이 시대에 또 다른 어떤 가달로페 성모님의 이 메시지는 제가 묵상 중에 이런 묵상이 됐어요. 성모님은 바로 피앗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태중에 모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엘리자벳과 이 마리아의 이 관계에 있어서 나는 마리아의 존재도 되어야 되는 동시에 나는 또 다른 엘리자벳의 존재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은 나는 이웃에게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이웃에게 가야 되겠죠. 또 우리가 그 반대의 엘리자벳 입장이라면 한 형제 자매를 볼 때 우리는 뭐예요? 그 형제 자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되겠죠.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인간의 회복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생명의 회복, 우리가 지금 이 좁은 이 한국의 이 땅에 범람하는 거짓과 위선과 어둠이 이 파헤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안에 이미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이웃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는 이웃을 볼 때 겉으로 보이는 그 인간의 그 외향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볼 줄 아는 눈도 떠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모님의 그 모습, 우리는 다시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대림 시기의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지난 그 대림 3주일 날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이 이 자리에 이루어졌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다리 저는 이들이 걷게 되고 감옥에 갇힌 이들이 해방을 알리고 기쁜 하나님의 그 기쁜 해가 시작되었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만일에 병원에 내가 아픔을 느끼고 병원을 갈 때는 내가 분명히 아프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안 가요? 내가 병원을 갈 때 내가 자각 증상이 없이 그냥 가지는 않잖아요. 내가 어딘가는 아프다는 것을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병의 원인은 모르지만 병원으로 향할 때는 뭡니까? 내가 아프다는 것은 통각으로 내가 느낌으로는 알고 몸으로 느끼면서 병원으로 향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또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에 들어오려고 하시지만 나는 그분의 그 문을 잡고 그분을 맞아들이려면은 어쩌면 내가 고통을 느끼면서 불이 나게 옷을 주순주순 입고 병원에 가서 그 진료실 앞에서 그 의사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 지금 고통을 그 의사를 만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그 믿음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진료실에 문을 열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내가 육신적인 눈은 떠서 보기도 보고 이 귀는 뚫려서 청력으로 듣긴 듣지만 과연 하나님의 그 현존을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떠여져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을 들을 귀는 내가 열려져 있는가? 그리고 다리 전원이는 걷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예요? 이 다리 전원이는 얼마나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불구라면 나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도 하고 마음은 먹지만 결국 내가 가는 길은 악의 길로 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다리 저는 이로 나는 느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금 그 영혼을 다시금 되살리겠다고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은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뭡니까? 한 환자가 그 의사를 찾아가는 그 마음처럼 나의 정상을 내가 깨닫고 있어야죠. 그러나 뭐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불감증을 느껴요. 그냥 대림 시기 지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 의사를 만났으면 병이 나아야지 의사를 제대로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또 다른 영적인 불감증에 의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요 영적인 기머거리고 또 입을 통해서는 복음이 나오지 않는 영적인 벙어리라면 우리가 이 정상을 자각하고 하느님의 그 진료실 앞에서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날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진료실 문을 열고 그 의사와 대면하듯이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의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보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오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정상을 다시금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두 부분으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내 삶이 그냥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 바로 루카 복음사가에서 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성경에 적혀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에 잡혀가서 그 왕들 앞에서 당신을 변호하는 그 바오로는 나 바오로는 라고 또 자신을 변론하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진정 내 안에 육화되어서 내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다시금 내뱉어질 때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저를 어쩌면 태초 전부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을 체험케 해주시고 그리고 30년이 지난 이 점에 와서 비로소 뭐예요? 그 30년 전에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뭡니까? 바로 제가 체험을 했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지만 여러분들 역시 뭐예요? 또 다른 저와 같이 저를 부르셨고 저를 체험시켜 주셨고 저와 첫사랑을 맺었던 그 당신을 이제는 뭐예요? 점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모님이란 존재가 감성적이고 그냥 그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그냥 마냥 정구자로서의 그 어머니가 아니라 2000년 전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셨던 그 성모님의 그 성심은 바로 이들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가 아직 전례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됐지만 이제 세속력으로 이제 1월부터는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이 사도들의 모 그룹이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또 발로티 성인의 어떤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좀 구체적인 그런 가르침과 더불어서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지하가 아주 리모델링이 여러분들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새롭게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13일 제가 구성하기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1시 반부터 모여서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또 분기별로 해서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그날은 진정 성모님을 공경하고 또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다시금 체험하고 세신될 수 있는 그런 날로 한번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꾸며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지금은 시작은 미미하고 우리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또 이 동영상을 보는 지금 뭐 호주에서도 이미 14분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북미주, 남가주, 또 동북부, 동중부, 동남부 또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도 지금 또 이 동영상을 또 접하게 될 여러분들도 또 내년에 이제 새롭게 단장을 해서 13일 날 그 각 지역의 그 시간대에
또 라이브로 나가는 그 방송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영광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